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9월 달부터 매주 참 한 달에 2번씩 하기로 했던 육조단경 강의를 넷째 주에 제 사정 때문에 쉬었고요. 이제 9월 둘째 주에 한번 하고 오늘 10월 둘째 주인데요. 육조단경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는 육조단경에 관한 간단한 해제, 육조단경이 어떤 경전인가, 그리고 육조 현행대사의 생애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육조단경 본문 안에 육조 스님이 이제 육조가 된 이후부터 스스로 이제 본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생애에 대한 얘기 한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보던 우리 판본이 덕이본이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도낭본이 나중에 이제 출간이 되고 난 뒤에 도낭본에 대한 해설서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지황님 들어오셔. 장혜승 회장님 들어오고 최희도 들어와. 네,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조금 거기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낭본을 가지고 이번 교재로 삼을까 하다가 덕이본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종보본, 이제 판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보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거의 99% 내용이 덕이본을 그냥 그대로 재간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몇 구절 좀 다른 데가 있는데, 그렇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다만 장절을 나누는 것만 제목을 좀 다르게 나누었어요. 덕이본하고 종보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덕이본 이후에 종보본이 나왔고 내용은 거의 같은데 종보본으로 원문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덕이본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더 낫겠다 싶어서 첫 번째 제목이 덕이본은 오법전이라고, 내가 법을 깨닫고 의발을 전수받게 됐다라는 그 내용으로 제목이 첫 번째 장이 시작이 되는데, 종보본에서는 이제 행육품이라고 해서 내가 그 육조 현행대사의 행적하고 법을 전하에 받게 된 연유를 얘기하는 것이 행육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그런데 본문은 똑같아요. 덕이본이나 종보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사가 보림에 이르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림사에서 본문을 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겼다라는 말이 기록에 있었잖아요. 그죠? 해제할 때. 근데 이때 보림사에 오기 전에 육조 대사가 머물렀던 곳이 중국 광주의 법성사라는 곳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들어서 잘 아는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법성사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종법사가 이제 육조임을 알아보고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광주 법성사에 머무시다가 이제 보림사에 소주 자사가 초청을 해서 법회를 하게 된 연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사가 보림에 이르자라는 얘기는 이제 광주 법성사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광주 소주의 보림사로 오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주의 위자사가, 이 내용은 특별한 논란거리나 설명할 게 없으니까 좀 빠르게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가 요즘 미국으로 주지사라고 그럴까요? 한 주에 자사가 이제 갈려들과 함께 산에 들어와서 대사에게 대범사 강당에 나와서 대중을 위하여 인연을 열어 법을 청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조대사가 자리에 오르니까 자사와 갈려와 유학자, 비구니 등 돛당린이와 속인 1000여 명이 예배하고 본문 듣기를 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대사가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시는데 선지식이요. 보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무슨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 잠깐만요. 이제 됐습니까?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처음부터 안 들렸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도 안 들렸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안 들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여기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인데 제가 지난번에 덕이본을 가지고 교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종보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99%가 거의 같아요. 종보본이 덕이본을 그대로 출판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뒤에 부록하고 장절을 나누는 것만 좀 다른데, 덕이본은 첫 번째 장이 품이 오법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고
있는데 종부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행유품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그 몇 구절 들어가고 빠진 거고 말고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 그때의 대사가 보림에 이르자 이제 소주의 위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와서 대사에게 대범사 강당에 나와서 이제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길 청하였다, 그 내용인데요. 그때 대사가 어디에서 오셨냐 하면은 바로 광주 법성사의 그 인종화상이 일반경을 강의하던 곳인데요. 그때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스님들이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했는데 지나가던 해능 대사가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육조임을 알아보고 인종화상이 육조를 모시게 된 게 인연이 되어서 광주 법성사에 계시다가 소주자사의 초청으로 지금 보림의 대범사로 법문을 위해서 오시는 내용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의 그 모태가 대범사 강당의 법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나중에 뒷부분들은 후대에 추가로 편찬이 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하고 관료하고 유학자들,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일반 신도 1000여 명이 법문을 청해서 이제 법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보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다만 이 마음만 쓰면 바로 성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법문의 첫 시작이 일단 호칭에서부터 선지식이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불가에서 쓰는 선지식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먼저 깨달은 분들, 그리고 법을 불교를 지도해주는 스승들에게 깨달아서 깨달음을 인가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원래 호칭을 하는데, 여기에서 육조 해능대사가 법문을 듣는 비구 비구니하고 관료들하고 일반인들에게 선지식이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선지식이 깨달아서 법문을 해주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법을 청하여 듣고 있는, 또 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청한 사람들에게 선지식이 그분들에게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승속이 따로 없고 오직 법의 마음을 내면 누구나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보리의 자성이 이제 지혜잖아요. 우리 깨달음이나 지혜를 보디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맑고 깨끗하다. 사실은 육조해능대사의 법문, 육조단경의 법문의 내용이 그 결론이에요. 보리의 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다만 이 마음만 쓰면 곧 성불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쓰면 그게 바로 부처를 이루는 기다. 그렇게 이 마음을 쓰는 그것이 그대로가 부처가 이루는 길이다라고 바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첫 마디 본문에서 육조대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선지식이여라고 하는 호칭에서 벌써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본래 이러한 보리의 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본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마음만 바로 알기만 하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부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자성이 원래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그 본래 밝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니 누구나 그러한 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선지식이다. 그래서 본래 맑고 깨끗한 자성으로서 부처의 삶을 열어갑시다, 살아갑시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육조해능대사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다른 썰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작을 또 선지식이라고 또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행적과 법을 얻은 연유와 사연을 들어보라 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나의 선처는 본관이 범량인데 자천되어 영남으로 벼슬을 하다가 자천이 되어서 영남으로 가서 신주 백성이 되셨는데, 이 몸이 불행하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외롭게 남았는데 뒤에 남해로 와서 가난하고 어려워서 지장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시장에 나무를 내다 팔았다. 그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으로 갔다. 객점은 요즘으로 하면 여관이에요. 여관에 갖다 달라 하므로 나무 배달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배달을 하고 돈을 받아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을 외우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야. 경을 외우는 걸 듣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내가 한번 경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제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건강경 구절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곧 열리고 깨쳐서 손님이 외우는 것이 무슨 경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손님이 건강경입니다 하시므로 다시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지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주 항매산 동선사에서 왔습니다. 그전에는 홍인대사가 교화하고 계시는데 문인이 1000여 명이나 됩니다. 제자들이 1000여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 경을 들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사께서는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말하는 거죠. 항상 스님들과 속인들에게 권하시기를 다만 건강경만 받아 지니면 스스로 견서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경을 저는 다 했으니까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숙세에 인연이 있었는지 그 손님이 은열량을 나에게 주시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마련했고 바로 항매에 가서 오조에게 예배하라 하시므로 나는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하직한 지 30여일이 못돼 항매에 이르러 오조께 예배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요약이 돼 있지만 나무를 팔러 갔던 객잔에서 한 손님이 건강경을 외우는 거를 듣고 그게 무슨 경전이냐 하고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말에 벌써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한데 이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느냐 하니까 이제 오조 홍인대사에게서 받은 어떤 건강경이고 건강경을 받으면 성불할 수 있다. 그러고 이게 이런 관심을 보이니까 그 손님이 바로 이분이 큰 법기인 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량을 줘서 어머니가 사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혼자 사실 수 있게 돌봐드리고 남은 돈으로 노자손을 삼아서 호조 홍인대사 계시는 항매산으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도 그 해능이 이제 큰 법기임을 알아보신 분이니까 오조 홍인대사 못지않게 이 법을 받게 하는데 인연을 해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예배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인가, 무슨 물건을 구하고자 하는가 하고 어떻게 왔느냐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뭘 구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대가 대답하기를 저는 영남 신주에 있는 백성인데 멀리 와서 스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나머지 물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물건을 구하려 왔느냐 하니까 부처되기를 원하지 따로 구하는 게 뭐 물건을 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 곧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영남 지방이 변방이죠. 변방에서 이 민족들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고 하니까 어떻게 오랑캐가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짐짓 이렇게 떠보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바로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습니다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면 벌써 공부가 다 끝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북이지만 불성에 본래 남북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오랑캐의 몸뚱이는 변방의 다른 소수민족 출신이라서 중국 당시에 그때 한족, 주류 민족인 한족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말입니다. 사생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다시 말씀을 하시려다가 대중들이 좌우에 모여 있음을 보시고 이내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혹시 이제 큰 법기인 걸 알아봤는데 잘못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해라 하고 이제 입을 닫게 합니다. 함으로 이제 해능이 말씀드리기를 화상께 없지가 제자 스스로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곧 복밭인데 화상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지혜를 내 가지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이것이 진짜 복밭이라는 말, 복을 일구는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그 자리가 이 지혜를 내는 이 자성 자리인데 따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이 오랑캐가 근성이 아주 날카롭구나. 너는 다시 말하지 말고 방앗간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문을 막은 게 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혹시 사람들이 듣고 해칠까 싶어서 아직 행색이 초라하고 이제 20대 초반에 남무꾼이고 전혀 경제를 공부한 적도 없는 그런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바로 눈치를 채고 잘못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입 닫고 가서 방 하나 찌어라라고 방앗간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나에게 나무를 쪼개고 방아를 찍게 하였다. 8개월 정도가 지나서 어느 날 오족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다. 내가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했으나 나쁜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려워서 결국은 더 함께 말하지 못하였는데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현영이 제자도 역시 스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감히 스님 방 앞에 가지 않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둘이 벌써 왜 그러는지 눈치를 챘다는 얘기죠. 자, 여기 뭐 특별히 세설할 게 없어요. 그냥 재밌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도 경전은 보면은 좀 어려워서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술술 읽히는 게 또 여기 또 다른 거사님, 효영 거사님은 무협지 읽듯이 재미가 있다. 반전도 있고 그래서 재밌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여가 지날 쯤에 오조 홍인대사가 문인들은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고 죽는 일이 큰데 그러니까 생사대사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출발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전해지는 그 부처님의 생애에서 부처님 사문유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생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 출가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깨닫고 나서 법문을 하신 게 불교의 내용이에요. 그 생사대사가 결국은 불교의 첫 번째 주제이고 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생사죠. 생사의 문제인데 이게 진짜 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출발이고 마지막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온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날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여기 복전만 구한다는 이 한마디 말에 뭐가 있냐면은 세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익만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승속을 불문하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수행을 통해서 생사의 고해를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좋은 자리만 찾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익만 구하고 있는 쇠퇴를 꾸짖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출가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인데도 1000여 명이나 되는 홍인대사 밑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홍인대사가 보기엔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도 당나라 때도. 그러면 지금 21세기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죠.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자성이 만일 미혹하다면 복으로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본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하다라는 말은 자성이 뭔지 자기 마음을 자기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이 많은들 재산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들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각자 가서 스스로 지혜를 살펴보고 너희들이 정말 출가를 해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런 속인들과 마찬가지인 복전만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지혜를 살펴보고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취하여서 여기 힌트까지 다 주잖아요. 스스로 지혜를 살펴보면 자기의 본성이 바로 반야다. 그 성품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본래 마음인 제 반야의 성품을 살펴보고 그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개송을 지어서 가지고 와라 보여라 이 숙제를 낸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개송을 지어서 바쳐라 이렇게 할 거죠. 만약에 대의를 깨달았으면 그래서 대의가 뭐예요? 생사대사를 깨달았다고 표현해도 되고 위에서 반야 우리의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깨달았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게 뭐였어요? 그 첫 번째 선지식이야 하고 했던 게 뭐였어요? 보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다만 이 마음만 쓰면 바로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바로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 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그 각자 깨달은 거를 개송을 써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그 대의라는 게 그거예요. 이 대의를 깨달았으면 그에게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적어오는 사람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혹은 가사 대신에 의발로 번역을 해도 돼요. 의자는데 그 전서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부처님이 직접 쓰시던 전해준 가사와 바로 밥그릇이죠. 그거를 그 수제자에 가면 전하고 가섭에게 전하고 아난에게 전하고 28대 달마대사가 전해줬고 그게 이제 법을 전하는 징표라고 이제 선종에서는 그랬죠. 그리고 이 달마대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해가대사, 승천, 도신, 오조, 홍인대사까지 의발을 전수를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달마대사가 가지고 왔던 이 의발을 물려받는 것이
그 다음 조사가 된다라는 징표로 여겨지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가사 법을 전한다는 말이 법을 전해서 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6대 조사라는 얘기가 이제 선종의 초조가 방금 말씀드린 달마제사고, 그 다음에 이가가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그 다음에 5조 홍인대사죠. 그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이제 6조인데, 그래서 대의를 깨달아서 제대로 공부한 내용을 개성으로 적어온 사람에게 6조를 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근데 후계자를 이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으로부터는 33대조가 되는 거예요. 중국 선종의 6대조가 되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지체하지 말고 개성을 적어 보내라, 지금까지 보여라.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맞지 않을 것이다. 견성한 사람은 말 아래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출가해서 견성 성불을 하러 출가를 했는데 견성을 해야 된다. 견성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전쟁터에서도 역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성을, 자기 본성을 지혜로서 자기의 본래 마음인 반야의 성품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칼을 휘두르는 전쟁터는 언제 어디 시장 바닥에서든 총칼이 또 화살이 요즘으로 치면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라도 이 반야의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야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생사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냈는데, 대중들이 이 분부를 받고 물러나와서 수군거리며 서로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들은 마음을 맑히고 뜻을 내어 계를 지을 필요도 없다. 화상에게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자가 현재 교수사이시니 반드시 그분이 그것을 얻을 것인데, 우리가 부질없이 개성을 짓는 것은 헛되니 마음만 쓸 뿐이다. 헛되이 마음만 쓸 뿐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신수대사는 교수사로서 이제 큰 절에 1000여 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강원이나 큰 절의 교수부장이에요. 교수부장, 최고 책임자고, 대학으로 치면은 학장격이에요. 그런데 이분 외에 누가 감히 개성을 지어서 바칠 사람이 있겠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공부를 하러 모였어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든 절에 어떤 불교 대학을 가든 아니면 뭐 큰 법회에 가든 공부를 하러 와놓고도 부사님이나 아니면 큰 스님들이 은하에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고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나 깨달을 수 있겠지 라고 다들 물러선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러 모이니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나도 내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점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처럼 수군거리면서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개성을 짓겠냐, 이런 쪽이에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공부를 하시려고 여기 현장에 오신 분이든 줌으로 통해 보시든 혹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이든 아니면 제 걸 보지 않고 다른 데서 공부를 하러 가시든 책을 보든 본문을 듣고 하시려면, 이 대중들의 이런 자세로는 몇 생을 공부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내가 오조 홍인대사 회상에서 내가 10년이나 공부했어, 내가 30년이나 공부했어,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암안심만 늘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스님들이 내가 뭐 어느 조실 밑에서, 어느 방장 밑에서 내가 출가해가지고 몇 년을 또 선방을 뭐 몇 차례를 뭐 했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바로 깨달아서 내가 개성을 지어서 내가 6조가 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견성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 없으면은 출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공부인이 아니에요.